오늘이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된 지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주일 기념 예배인데 제가 광복주일 기념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주었고 또는 팔레스틴 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하고 우리나라 지형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토양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길어요. 그래서 맨 북쪽을 갖다가 단이라 그러고 맨 남쪽을 브에르셰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맨 북쪽을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맨 남쪽을 한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가 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맨 북쪽 단에서 맨 남쪽 브에르셰바가 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북의 길이에 비해서 이스라엘도 동서가 짧아요. 또 우리나라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남북의 길이보다는 동서가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동쪽 하면은 우리나라 치면 속초 강릉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동쪽 하면은 여러분들 길갈 또는 여리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가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서쪽 하면은 가이사랴라고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기억될 겁니다. 이게 서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 하면 속초 강릉이고 동쪽 하면 인천이 되겠죠. 그래서 동서는 짧고 남북은 긴 것이 우리나라 땅 모양하고 이스라엘 땅 모양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끝에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속초와 강릉을 통해서 우리나라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때가 저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학자의 연대를 저는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연대와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듣는 연대하고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학자의 연대를 인용하죠. 그 연대를 보면은 주전 1250년경 주전 12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우리나라 치면 속초 강릉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주전 1250년에 크레타, 여러분들 그리스의 섬 중에서 크레타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이 크레타 섬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해변으로,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장흥, 군산 이쪽으로, 좀 인천보다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장항, 군산 쪽으로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아주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기와 블레셋 사람들이 서해안으로 지중해를 끼고 들어오는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로 내려와서 거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종호 장로님, 방윤자 권사님께서 스웨덴에 오래 사셔서 잘 알지만은 스웨덴은 5월까지 길가에 눈이 있어요. 그 정도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겨울에 눈이 상당히 쌓입니다. 그래서 1년의 반은 눈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는지 여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겨울처럼 살 수 있어요. 또 겨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름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온방장치가 잘 돼 있고 냉방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날씨와 관계없이 지금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년의 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서는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분들이 오래전부터 3,000년 전 이상부터 이분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배를 제일 잘 만듭니다. 유람선 대부분들이 큰 크루즈 배들이 거의 다가 다 이 스웨덴, 노르웨이, 이 핀란드 이쪽 배예요. 이분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따뜻한 지중해에 가서 거하다가 지중해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 갖다 공격해서 물건을 뺐죠.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해적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의 원조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중해 따뜻한 지역에 와서 크레타 섬에 거하다가 이분들이 크레타 섬을 떠나서 자리를 옮긴 것이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 수준과 이 크레타 섬에 살다가 서해안 쪽으로 들어온 지중해를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의 문명 수준은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문명이 두세 단계 앞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문명에 비해서 두세 단계 아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할 때 철로 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창과 철로 된 창과 방패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하고 바로 왕의 아들 외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들 무기가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이제 군산, 장항 이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꾸만 땅을 넓혀갈 거 아니겠어요? 넓혀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부닥쳐요? 이스라엘하고 부닥친다고. 이스라엘도 거기 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국가는 누굽니까? 블레셋이 블레셋. 대부분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부터. 근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제가 동쪽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것이 성소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짐승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전에 제일 먼저 성소가 어디냐면 실로가 성소입니다. 실로. 그 실로에 법궤를 뒀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에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1차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1차 전쟁이 팍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로 성소에 있던 법궤를 갖다가 가지고 전쟁이라는 아벡 지역으로 이 법궤를 갖다 옮깁니다. 근데 법궤는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로 돼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들어있죠. 그렇죠?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법궤 항아리 속에 만나 들어있어요. 거기에 귀금속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도 없고,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 율법, 모세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법궤가 있는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막 시끄럽게 이제 이같이 떠들었어요. 근데 상대방 진영인 블레셋 진영에서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왜 저렇게 떠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무찌른 하나님이 아니냐,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1차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2차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쟁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는 정반대야. 2차 대전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합니다. 1차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거의 9배, 8배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패배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도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소식을 듣고 법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 앞에 이제 시종드는 신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종드는 신이 됐다. 그래서 다곤 신 앞에 법궤를 갖다가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를 들어서 알다시피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코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2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곤 신에게 이같이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데 반대로 자기 신이 꼬꾸라지니까 이거 더 이상 법궤를 여기다 갖다 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 도시가 5개 도시가 나와요. 지금 말한 아스돗이 나오고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여기서 5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갖다가 더 이상 아스돗에 둘 수 없다. 그래갖고 가드로 옮겼어요. 다른 도시로. 그랬더니 그 도시에 막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독종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가드에 있는 법궤를 이제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글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간 자꾸만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7개월 뒤에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법궤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말이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지 몇 개월 만에? 7개월. 몇 개월이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야. 왜 가지고 있으면 잠깐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거꾸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이거든요.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볼 때는 법궤가 7개월 만에 자기한테 들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법궤가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945년 8월 15일로 갑시다.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이 일제 압박 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8월 15일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는 해방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준비 없이 받은 게 우리 해방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많잖아요. 일본군들이 이 자치, 일본 경찰들이 다스리던 도시에 일본 경찰이 떠나고 그 도시의 질서 안전을 위해서 소위 우리나라 청년대가 만들어갖고 질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북쪽에서 누가 내려온다 하니까 질서위원들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방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느닷없이 78년 전에 우리 땅에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방이 78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그럼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이스라엘이 제1차,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선지자, 예언자는 그 아들이 세습이 안 돼요.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이사야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세습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제사장들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제사장이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밝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다. 불량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 제사장인데 저 두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량한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럼 이유도 자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서상건 장로님하고 김성장 원사님이 오래간만에 우리나라는 그냥 찜통과 좋은 데 있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송아지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송아지가 먼저 누구한테 바쳐져야 돼?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바치고 나서 그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3분의 1은 누구, 3분의 1은 3분의 1은 누구, 이 고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송아지 바쳤어요. 서장님 내가.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빼버려. 도중에 빼버린데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되겠어 도대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러 오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옮기지 않고 도중에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자들이다.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1차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지. 4,000명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이라는 전투 장소로 옮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줄로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법궤는 힘이 없느냐? 우리가 법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 갔을 때 다곤 신전이 폭포를 받고 밑으로 2번 떨어졌죠. 그럼 법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유는 분명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자기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의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부응을 할까요? 부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부응할 것 같아요? 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부응하지 않지. 하나님을 인간이 악한 목적으로 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거기 동조하겠어요? 동조 안 하지.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법궤는 힘이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800년대 말 그 당시에 러시아의 인구가 9천만이었어요. 9천만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이 사제들이 몇 명이었느냐?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신은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였느냐? 4만 5천 명이었어요. 4만 5천 명. 그런데 4만 5천 명이 6만 명의 사제들을 이기고 9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이기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증법의 대가 헤겔이 있습니다. 게오르그 헤겔이 있는데 이 헤겔의 제자 중에 바쿠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바쿠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째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째서 9천만의 크리스찬들이 4만 5천 명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그걸 따지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종교가
부패했다. 이것이 답입니다. 6만 명의 사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짜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짜르 앞에 봉사를 했다. 짜르의 종들이 돼버렸다고. 바로 그것이 러시아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한테 먹힌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도 보고 골란고원도 보고, 거기가 옥토 중에 옥토라는 걸 성지순례 간 분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해도 그 땅은, 저 갈릴리와 골란고원은 시리아 땅이고, 또 우리가 성지 중에 성지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은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르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 중에 성지도 허락받지 않으면 못 들어갔고, 저쪽 갈릴리 호수나 골란고원을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 때 25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억 명이 넘는 아랍 연합군을 6일 동안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긴 결과가 뭐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골란고원 다 차지하고,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 차지했어요. 나중에 시내산까지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죠. 250만 명이 1억 명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4차 전쟁, 그건 이제 3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제4차 전쟁 1973년에 일어났는데, 1973년에 이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앞으로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군대가 말하기 앞으로 48시간 내에 아랍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혼장되면서 앞으로 48시간 내에 아랍이 패배할 거라고. 근데 2달이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헨리 키신저가, 이 유태인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애굽한테. 딱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이스라엘이 오만하고 교만할 때 이스라엘은 아랍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 신앙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오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법궤가 들어왔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궤를 빼앗기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자. 이런 미스바 신앙대회가 미스바에서 열렸어요. 근데 블레 사람들이 얼씨구, 이거 기회 중에 기회구나. 얼씨구 좋다.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이스라엘 갖다 몰살시키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저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어미젖을 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또 올라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역사하기를 지금 쳐들어오는 블레셋 진영에 말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은 번개와 우레가 막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막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블레셋 군대의 진열이 다 흐트러졌어요.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아군인지도 몰라. 그냥 창을 여기저기 찔러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서 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죠. 여기에서 승리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렸고, 승리의 원인이 뭐냐?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 내분이 일어나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남전을 보면은 월남전에서 월남의 군인이 몇 명이었느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 월남전 때 미군이 월남에 얼마나 가 있었느냐? 56만 명이 가 있었습니다. 56만 명. 미군이 간 게. 그건 우리 한국 군대 맹오부대서부터 한 군대가 몇 명이 갔느냐? 4만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월남의 군대 숫자는 월남군, 미군, 우리 한국군이 합쳐서 120만 명이야. 120만. 어마어마한. 월맹은 그랬느냐? 월맹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져버렸어. 월맹한테 진 거죠. 그 진 이유가 뭐냐? 월남군 수뇌부들이 다 썩어버렸어. 이것들이. 이 스파이들이 많아. 그냥 미국에서 오는 물자 빼먹는데 전부 다 정신이 빨려버렸다고. 그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지. 그냥 내분이 그냥 내 아내가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1453년에 왜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게 졌느냐? 이유는 간단해. 콘스탄티노플 아내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갈라졌다고, 이리저리 찢겨졌다고. 내부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내분을 시켜.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어느 단체건, 어느 교회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그것은 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작은 팀, 항상 약팀이라도, 농구 같으면 농구 선수 6명이 똘똘 뭉치고, 배구도 6명이 똘똘 뭉치고, 축구가 11명이 똘똘 뭉치고, 야구 같으면 9명이 똘똘 뭉쳐서 상대방과 시합을 할 때 약팀이지만 강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 돼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벡과 미스바 센 사이에 기둥을 하나 세웠어요. 기둥.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 에벤 에셀이.
에벤에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 따라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78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얻고 50년에서 53년 사이에 동족 상장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이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세상에, 저도 지금 인생까지 살아왔지만은 이런 태풍은 처음이야. 어떻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람이 종단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태풍이 종단을 해? 도중에 빠져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이상하고도 이상한 태풍이에요. 저 거제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북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반도 가운데로 백두대간을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걱정이 됐어요. 지난번 장마 때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이 머뚝이 무너지고 또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땅에는 물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우리 산야가 전부 다 기반이 안전하지 못한데, 이번에는 태풍 카눈이라는 게 이상한 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땅을 지나쳐가니 말이죠. 여러분들 걱정이 안 돼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또 태풍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아마 저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9시에 서울로 지나간다는 그날 서울에는 오전 오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녁 9시가 됐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낮에도 저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 9시에 태풍이 서울을 지나간다 그러니 이 얼마나 비가 쏟아질까. 귀를 창밖에 대고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빗소리가 안 들려. 빗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1000만이 살잖아요. 서울 인근의 경기도가 1000만이 넘잖아요. 우리 한반도 인구의 반이 사는 거예요, 반이, 이 지역에. 근데 여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보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근데 카눈이 정말로 별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빠져나갔어. 누구의 은혜야? 누구의 은혜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해? 에베네세라고 말했지. 잘하네. 제가 그 대답을 기다렸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째로 신앙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 하나가 돼야 되겠다. 갈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